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약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우리의 영혼 위에 가득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5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2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말씀을 듣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번 습관적으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참 안식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구원자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붉은 죄가 눈보다 희게 양털보다 희게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은혜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빈자리가 채워져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또 새로운 가정에 속한 새로운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으며 훗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정 또한 주님께서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하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이 어려운 시대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의 삶과 이 땅에 부어 주시옵소서. 또 남북 간의 관계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두 나라 사이의 평화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해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목사님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어느 일에든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도 평강을 더하셔서 안과 밖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며 말씀 앞에 나를 진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악한 것들까지도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연약한 인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구하며 조금씩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나라 교육률이 아주 높습니다. 대학교 졸업이 69.2%로 세계 최고입니다. 10명 중 거의 7명은 대학을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육열이 높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킵니다. 시민의식도 높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범죄는 점점 늘어납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살인사건과 성범죄 사건이 많아집니다. 이 강력범죄로 이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기에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갑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나 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매스컴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을 인터뷰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야동을 보고 따라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대학생이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키다가 잡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너무 쉽게 폭력적인 게임을 접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합니다. 이 바울은 사람들이 더 악해져 갈 것을 예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요, 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갈취하고 폭행하는 악인들이 많아집니다. 이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들이 더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악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악한 마귀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사자처럼 악한 마귀는 숨어서 기회를 엿보다가 이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며 올매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악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항상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사회가 더 좋아져야 하는데 사회는 더 악해져 갑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강력 범죄는 끊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현상을 종말의 특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3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를 가리켜서 이 고통하는 때라고 합니다. 살기 어려운 때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살기 왜 어려우냐 하면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내면이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이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무정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점점 악해져 갑니다. 쉽게 화내고 자만하고 쾌락을 더 좋아합니다. 왜 현대 사회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첫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기적입니다. 이래서 나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예능 프로를 봐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시청자들도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습관으로 길들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정해지는 것입니다. 자기와 상관이 없으면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신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가치는 돈입니다. 결혼할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은 연봉을 얼마 받는 직업이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봉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가치관은 무엇인지 하는 요소들은 덜러리에 불과합니다. 연봉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청부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아이들을 유기하고 납치해서 돈을 뜯어내기도 합니다. 여학생들이 돈 때문에 성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즘은 사기치는 보이스피싱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죄악들입니다. 돈 때문에 쉽게 가정이 깨집니다. 부부 사이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금이 갑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경제 지상주의가 사회 가치관과 모든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돈의 세력이 무섭습니다. 현대 사회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나라는 작고 자원은 적습니다. 인력이 가장 큰 자원입니다. 이러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부터 경쟁입니다. 성적이 학생의 모든 것을 반영해 주지는 않지만 성적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성적에 따라서 친구 관계도 달라집니다. 성적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대우해 주는 것이 다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불쌍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합니다. 아이들이 마치 사육당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는 진학하는데 삶의 다른 부분들을 잘 모릅니다. 아이들의 성품도 이상해져서 인간관계를 잘 맺지를 못합니다. 무한경제 시대의 교육이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인성교육은 완전히 뒷전입니다. 성적을 올려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사랑으로 양육되며 좋은 인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지식 전달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육됩니다. 공부하는 기계로 전락합니다. 이래서 자녀들이 많이 배우기는 하지만 점점 인간성은 황폐화되어 갑니다. 심성이 더 고약해져 갑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져 가며 무정해집니다. 실력을 앞세워서 경쟁에서 이깁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많은 연봉을 받는 직장을 찾습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목표는 돈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는 돈을 추구하며 무한 이기주의로 나아갑니다. 돈이 최고 가치입니다. 시대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무정해지며 쾌락을 추구합니다. 돈을 추구하며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급해져서 화를 쉽게 냅니다. 사회가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해져가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며 그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합니다.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그러나 너는 하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악해져 갈수록 그러나 너는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악한 사회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타락하여 변질해져 갈지라도 그러나 너는 성경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교훈합니다. 이 그러나는 반대되는 문장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접속사를 사용하여 이 시대와 반대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양식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시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이 그러나 너는, 이 표현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추구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경건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이 그러나 너는이라는 표현은 노아를 생각나게 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부패해져 갑니다. 그러나 노아는 반대로 더 의로워져 갑니다. 사회와 반대되는 삶을 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를 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합니다.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며 방탕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며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입니다. 물로 이 땅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릴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사회는 악해져 갑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로웠습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가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 시대는 악을 향해 가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갑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이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맑은 하늘에 큰 비가 온다고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만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합니다. 많은 사람이 악을 행하는 시대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 시대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교육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더 타락하고 악해져 갈 때 그러나 너는 말씀을 읽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한 시대에서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특별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배우려는 사람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악한 길로부터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지혜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입니다. 이래서 성경을 읽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지혜에는 전공이 있습니다. 대학에 가면 학생들은 전공을 따라 공부합니다. 어떤 학생은 역사를, 어떤 학생은 정치를, 어떤 학생은 경제를, 어떤 학생은 의학을 연구합니다. 배우는 전공에 따라서 지식의 내용이 다릅니다. 이 지혜들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아주 유용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구원을 줍니다. 일반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과 다릅니다. 정치, 경제, 의학에 관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구해서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지식이 아닙니다. 대학에서 가르쳐주는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식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줍니다. 구원의 지혜는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을 방법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 후에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가 죄인을 기다립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는 이런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방법을 알려줍니다. 성경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3일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마귀의 세력에 속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제시해 줍니다. 성경의 지혜는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세상 지혜와 지식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 지혜와 지식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세속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와 지식은 이 땅의 지혜와 다릅니다. 미국의 차연소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배출한 케네디 가문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흉년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아일랜드계입니다. 이 아일랜드 출신 사람들은 영국 출신의 사람들로부터 늘 무시와 멸시를 당했어요. 이래서 케네디 가문의 가정교육은 1등을 하면 무시하지 않는다, 이런 세상 법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서 최고의 인맥 네트워크를 쌓아갑니다. 목표를 크게 정하되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실현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을 자녀 교육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식사 시간에 인성교육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토론하며 하루의 일과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케네디 가문은 이런 노력으로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후 4대째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케네디 가문의 노력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배워야 할 교육 자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구원 외에도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려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율법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씀을 잘 지킬 때 지혜로워질 것을 약속합니다. 주위의 다른 민족들로부터 큰 민족이라는 칭송을 받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큰 민족은 아닙니다. 지도를 펴놓고 가나안 땅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도 다 들어가지 않아서 삐죽 튀어나올 정도로 작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큰 나라 사람이라는 칭송을 듣습니다. 이렇게 큰 나라 사람이라는 칭송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 점이 신기합니다. 현대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현대 이스라엘은 약 1,000만 명이 조금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의 사람들이 노벨상의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약 1,000만의 인구이면 세계 인구 82억에 비해 정말 작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인구 정도인데 노벨상의 30%를 쓸어갔습니다. 똑똑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이렇게 똑똑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4살, 5살이 되면 영재교육을 한다고 영어를 가르칩니다. I'm a boy, you are girl 합니다. 그러면서 영어 단어를 암기하게 합니다. 또한 2는 4, 2, 4, 8 하면서 구구단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토라를 가르칩니다. 창세기를 읽힙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4살, 5살 아이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엄청난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의 존재, 창조, 인간의 창조, 죽음, 죄의 문제, 역사 이야기를 배웁니다. 사고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의 생각이 창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암기형 교육을 받는데 이스라엘 아이들은 생각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교육 방식은 유대인 고등학교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 고등학교는 오전 시간에 성경과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역사, 언어, 과학, 수학 등 일반 과목을 가르칩니다. 미국의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다 일반 과목들을 가르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하루 종일 일반 과목들을 배웠습니다. 당연히 시험 성적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보면 유대인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더 좋습니다. 유대인 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인류대학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신기한 현상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줍니다. 우리나라는 고3이 되면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부모들도 너는 공부해라. 우리가 대신 기도하고 예배드리겠다 하면서 예배 참석하지 말라고 공부하라고 합니다. 고3이 되면 믿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올바른 신앙교육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반대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대기업에 취업합니다. 임원까지 하고 은퇴를 합니다. 이때까지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투자합니다. 투자 한번 잘못해서 퇴직금과 벌어놓은 돈을 한 번에 다 날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한순간에 판단 실수로 인하여 전 재산이 날아갑니다. 노년의 삶이 빈궁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합니다. 고3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의 삶을 평안하게 인도하십니다.
뛰어나게 똑똑하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잘 나가다가도 한순간에 판단을 잘못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설계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즉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더 나아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으로 감동된 책입니다. 저자들이 성경책을 기록할 때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책입니다. 이래서 이 책이 신비롭습니다. 성경이 참 신기합니다. 가장 오래된 책은 약 3,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입니다. 최근에 기록된 이 신약도 약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책인데도 여전히 베스트셀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고 현재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된 책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책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글로만, 물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며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의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인물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교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르게 살도록 우리의 양심을 흔들며 영혼을 깨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는 반대로 갑니다. 자기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앞으로 시대가 점점 더 혼란스럽고 악해질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들이 난무한 시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편하고 안락한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불편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에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영혼을 깨우며 우리 삶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교육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악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가며 혼란스러워져 갑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껴있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으로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세반석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빈자리들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에게 들리고 하는 것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안전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우리를 잘 인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남북과의 관계에도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며 개방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화 통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와 신념과 재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루손길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이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 사람들이 점점 자기만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래서 이 사회에 이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며 사회가 점점 어수선해져 가며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분쟁이 많아지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감사한 검으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산업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남을 도와주며 구워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청년기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 허락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건강을 다하여 주셔서 학업의 성취도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불면증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민수기 2장부터 8장, 열왕기하 5장부터 11장, 잠언 27장부터 욥기 2장, 히브리서 2장부터 8장입니다. 이 중반기 성경 읽기표가 나왔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